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입추와 말복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그립기도 하고 그늘 하나에, 작은 그늘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더위로 지치듯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때로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탈진이다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웃음이 사라지고 깊은 한숨만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오고 누구보다도 땀 흘리면서 살았는데 어느 한순간 이제는 못할 것 같아.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 여기서 멈추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고개가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19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 엘리야는요, 말 그대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재물을 태우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바알의 선자를 포함해서 이방의 선지자 850명을 기소시내가에서 죽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정말 비 조금도 오지 않았던 그 지독한 가뭄을 종식시키는 비를 내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아서 아방의 그 군까지 이스라엘까지 엄청난 힘으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힘과 엄청난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줬던 이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 19장에 와서는 한순간에 까부러져 있습니다. 자, 그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우리 한번 4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묻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지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얼마 전까지 그런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던 이 엘리야가요, 지금은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엘리야의 이러한 모습이 이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 솔직히 하루에도 12번씩 이 갈멜산과 로뎀나무 밑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내 한 몸 바쳐서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도 일이 꼬이거나 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에이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그만두지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로뎀나무의 그늘이 절실히 필요한 분이 혹 계시진 않습니까? 저는 이번 8월달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지친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어떻게 다시 그 자리로 이끌어 가는지를 이 열왕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이 계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잘 나가던 이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정도까지 깊은 절망, 깊은 영적 슬럼프에 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이 성경은요, 엘리야가 그게 깊은 절망, 깊은 영적 슬럼프, 탈진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 이유, 원인을 어디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시선을 거기에 두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와이아르라고 하는 이 말, 이 단어의 뜻 가운데는 생각한다, 마음에 품다, 깊이 느낀다 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엘리야는요, 단순히 시각적 인지를 넘어서 그 상황, 그 형편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서 되새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는 그 단지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형편을 마음속에 품고 곱씹으면서 그 상황에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휩쓸려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이라도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사오니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의 이 상황 형편이 엘리야를 짓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도대체 그 상황, 엘리야가 본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기에 엘리야는 이 정도로 18장에서는 정말 멀쩡하고 엄청난 일을 행했던 이 대선지자가 이렇게까지 절망에, 이렇게까지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끔 했던 그 형편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받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리니 마땅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이세벨의 협박입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협박했습니까?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반드시 빼앗겠다, 이렇게 협박했어요. 이걸 해석하면요, 차가운 현실이 엘리야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절망케 했고 영적 슬럼프에 빠지게 했고 탈진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왕은요, 왕궁에 돌아와서 아내 이세벨에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전한 것이 아니라, 는 그대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빼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처참하게 850명이 죽었는지 그것만을 엘리야에게, 아니 이세벨에게 그대로 일러 바쳤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직도 이 아합은요,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외면한 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을 통해서 갈멜산에서 일어났었던, 그리고 850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겁을 집어먹었을 겁니다.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세벨은요, 그냥
이대로 이 일을 그냥 두면 엄청난 손해, 엄청난 일이 자기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감했기에 그는 엘리야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뭐라고?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자, 여러분, 그러자 이 엘리야는 그 협박에 마음이 녹아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행동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비록 그는 의인은 아니에요. 악인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거는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문제를 질질 끌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의 이 문제를 질질 끌면 나중에 이 문제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는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를 질질 끌게 되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자기의 현실은 지금보다 더 엄청난 위기에 놓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에 이세벨은요 꾀를 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깁니다. 그녀의 이 이세벨의 치밀함과 신속한 결단과 행동력 이것만큼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신속력 있게, 결단력 있게 즉각적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손해보는 일은 즉각적으로 하지만 내가 좀 손해볼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질 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신속하게 결단력 있는 행동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은요, 이 자리에서 나를 쫓아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고쳐야 될 점이 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고칠 수 있는, 미뤄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이 엘리야가 본 형편은 무엇이냐? 이거는 추측의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엘리야는요, 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이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 850명을 죽일 때에 엘리야 혼자가 850명을 죽였습니까? 아니요. 그 자리에서 결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들, 소수가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요, 그것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날 줄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본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가웠습니다. 여전히 아합 왕은 이세벨의 손에 놀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고 영적 각성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현실은 차가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일을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대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사람들이 바뀌고, 교회는 부흥할 거고, 우리의 가정은 더 화목해질 거고, 일은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치만큼 그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혀 변화는 없었던 건 아니겠죠. 한두 사람 돌아오고 한두 사람 각성하는 그런 일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기대했던 만큼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이전에 선지자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고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적이 있었던 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선전포고를 듣다 보니까 이 엘리야는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세벨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했었다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건 뭐냐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잔인하고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는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여라 라고 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지 않고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에 내 목숨을 빼앗겠다라고 선전포고만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왜 이세벨은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가서 죽이면 되는데 왜 죽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보면 심리전이라고 할까요? 엘리야와 심리전을 하는 걸까요? 이세벨도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형편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이세벨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그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당장 사람들을 보내서 이 은혜 가시와 같은 엘리야를 죽이면 여러분 사람들의 민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꽤 묘안을 짜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겁을 주고 이렇게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엘리야가 겁을 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 엘리야나 하나님보다 누가 더 세다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도망갔다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손 안 대고도 코 푸는 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이세벨은요 엘리야에게 심전을 걸고 내일 이맘때에 너를 죽이겠다라고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덫에 누가 걸린 겁니까? 엘리야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려운 나머지 어디까지 일어나 도망가냐라고 하면 이세벨의 절대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저 남쪽 유다 땅, 그것도 최남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이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는요 직선거리로 한 250km 된다 그래요. 그것을 걸어서 달려가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광야, 거기서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그리고 사환마저도 두고 그는 꽁꽁 숨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역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도망가서 저 남쪽 브엘세바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고 뭐고 사명이고 뭐고 다 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다.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원래 이 엘리야는 형편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는요, 형편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역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처음 아방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아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자를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고 아방 앞에 섰던 사람이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에도 850대 1로 싸울 때에도 그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싸움을 할 수 있었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적과 기적은 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경험했던 놀라운 경험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도망온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귀에 들렸던 그 소리, 그가 보고 느꼈던 현실의 차가움, 그것을 보고 그는 그 사역지,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해서 브엘세바, 그것도 어느 광야의 로뎀 나무까지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살기 위해서 온 이곳에서 그는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이어도 좋습니다. 이제 내가 넉넉하게 주의 사역을 했사오니 이제 나를 제발 데려가 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온 자리인데 그곳에서 그는 죽음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쉽게 낙심할 수 있고 현실의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깊은 절망, 깊은 영적 수렁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 로뎀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형편을 무시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형편을 봐야 됩니다.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신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신중함과 형편에 묶이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중한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재정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어떻게 사람을 모아야 될까? 어떻게 내 안에는 그런 역량이 있는가?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건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록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결정을 내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에 묶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 그래? 나에게 이게 부족해? 저것도 없어?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아? 그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상황에 묶여서 하나님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중한 사람과 상황에 묶인 사람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만큼만은 그 결정의 기준은 상황이나 형편이나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엘리야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있기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가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그는 그 사역의 자리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언제 형편이 좋아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우리가 넉넉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까? 우리가 쓰고도 넘칠 만큼 풍부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없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 자리니까, 해야 될 일이니까 지금까지 드려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한순간 점점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하고 세상의 상황들이 점점 내 앞에 다가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려야 될 거 뻔히 알면서도 요번에는 안 돼.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넘어가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어떤 물질의 상황에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떠난 그 자리, 근데 지금의 내 상황이 탈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을 보면 도망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다시 용기를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로뎀나무 아래 홀로 앉아있는 듯한 그런 외로움과 힘듦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담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까? 혼자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다 오히려 더 지쳐 쓰러져서 어떻게 할지 몰라 두 손 두 발 다 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보다 형편을 보았기 때문에 바로 그 로뎀나무 밑에서 지금 내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시험받고 있는 이 엘리야, 감사하게는요, 이런 절망의 끝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그리고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충분히 쉬게끔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찾아가 주셔서 너 혼자가 아니야. 그를 충분히 쉬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의 편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눈을 들어 형편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홀로 감당하려 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시 힘을 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준비된 우리 한 문장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하는 심정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편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아멘. 이제 형편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는 종종 엘리야처럼 형편만 바라보다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승리를 경험하고도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았던 엘리야처럼 저희들의 믿음의 길에서 멈추고 주저앉은 적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형편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들어 올리겠습니다. 낙심한 심령에는 소망을, 지친 몸에는 샘을, 무너진 마음에는 주님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이 시대 속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과 사역, 가정과 직장 주신 기업 모든 형편을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